크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군락을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그 앞에 가로놓인 드넓은 바다가 변화를 수용하며 자리하고 있음을 보면서 생각의 흐름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니 이 생각 또한 위태롭기 짝이 없도다. 일으키는 생각들이 모여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낸다. 이 만들어진 형상들이 모습을 달리하며 또 변해간다.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물건이 숨어 있어 이 모든 것을 주재하지만 찾을 수 없음이로다.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드러나 있음이니 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 도리를 알려고 하면 멀어지고 그렇다고 알지 않을 수 없음이니 가장 가까이서 미묘한 흐름을 쫓아 들어가면 찾게 될 것이니 어찌 서둘지 않으리요.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과 인위적인 것을 한꺼번에 보게 될 것이니 알고 보면 어떤 변화든지 이 일을 벗어날 수 없었음이로다. 보고 또 보지만 볼 수가 없으며 모든 변화를 수용하되 변하지 않도다.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다움이니 또 다른 눈을 가져 보려고 하지 말라. 나무 마봤냐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서 불견유무가 진해탈이다. 경에서 이르기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다 라고 하시니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이제 보살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그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있다고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 있으니까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있음과 없음을 다 보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많은 거지 연연할 거 뭐 있겠느냐.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였을 때를 곧 있음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이 곧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였을 때를 있음이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얻었다. 그러니까 진공묘유 할 때 그 유를 체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있음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이 곧 있음을 보지 못한다 한다.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힘을 못 얻었는데 범부로서 늘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흘러넘치는데 도대체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근본이 실상을 제대로 알면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체득하면은 그 문제 될 게 없는데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꾸 끄달리니까 본래 생각한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뭔가에 의해서 일으켜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일어나는 뭔가를 다 잠재우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까지 다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끊어야 될 생각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면은 끊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본래 해탈인데 따로 어떤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탈을 증득하려고 하면 어리석다. 왜? 해탈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어떤 입장을 완벽하게 체득하면은 해탈이니 해탈 아니니 하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다. 그것을 선문에서는 새가 하루 종일 허공을 날랐어도 허공에 흔적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마음이 그런 건데 거기서 뭔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디서 일어날까? 이 생각을 어떻게 없앨까? 또 다 없어졌다 한들
꿈도 없이 잠을 자면은 생각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럼 늘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수행자는 그렇게 모양 써야 된다. 24시간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그러면 일은 언제 하노? 이제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야.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근본 실상에서 다 비롯된 어떤 입장을 스스로 자각한 건데 그걸 안 믿고 자꾸 엉뚱한 것이 뭔가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거기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짓 하는 거 아니냐.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야. 뭔가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은 지가 일어나는 것이 다 하면은 본래 일어난 적도 없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때가 있을 건데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켰어도 한 생각도 일으킨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일찍이 49년간 설법을 했지만 한 번도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그럼 부처님 거짓말한 건가? 84,000 대장경을 그렇게 설해놓고 한 법도 나는 일찍이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고. 그렇지만 그 까닭을 알면은 왜 이런 말씀을 이때에 당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시비가 끊어질 낀데 그 까닭을 모르면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린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이상한 거 아니냐. 나는 도저히 84,000 대장경 다 설해놓고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석가모니로서 상을 형상화된 형상을 가지고 부처로서 의 역할을 한 거하고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 그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불성의 어떤 근본 자리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생각하기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알면은 힘이 덜 들지만 이게 속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입장을 자각을 못해서 그 입장까지 뭔가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내가 소화했을 적에 또 다른 어떤 입장으로 전환될 건데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시간 보내면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을 더 내면 되는 기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생각에서 나는 조금도 양보도 안 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못 벗어나는 거지. 그 이치를 알면은 본래 그렇구나.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까닭을 소화를 하면은 문제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데 다 연기법에 의해서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을 뿐이지 본래 실상이라 하는 것은 그림자 있고 없고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허공에 구름이 일어나든 변하든 사라지든 아무 문제 없이 근본 실상이라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법도 없고 변하는 적도 없고 없어지는 법도 없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다 믿음을 낼 것 같으면은 시비도 안 일어나고 그러려니 한다 이 말이죠.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얻고서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곧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 그런 어떤 이치를 알고 그 이치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 그런 까닭에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더 이상 걸려들 것도 없다. 공부가 되면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걸려들지 말으라 해도 걸려들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윤회하는 거고 근본 실상을 눈뜬 사람들은 그 입장을 제대로 잘 아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벗어나는 기고 믿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연연하고 나는 왜 공부가 됐는데 공부된 것만큼 보여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늘 공부하기 전에였던 입장과
공부하고 난 뒤의 입장이 딱 비춰보니까 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내가 드는데, 그러면 그때 공부한 것이 잘한 건지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건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꾸 시비가 안 끊어지고. 그 까닭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시비하고 분별하고, 근데 그게 속 시원하니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럼 화두 다시 한번 들어라. 그런 것을 네가 생각으로 믿고 안 믿고 하는 어떤 입장을 자꾸 비춰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생각을 떠나서 툭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능원경에 이르기를 지견에 알물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이며 또한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였느니라. 팔정대 정지견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견에 알물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거기에 뭔가 아르마리가 자꾸 일어나서 변화를 일으키면은 거기 끄달려 갈 수밖에 더 있나. 끄달려 가면은 그것이 근본을 놓치고 자꾸 헤매는 모습이 되는 기고, 지견에 보는 것이 없으면 뭐 텅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다 내려놔 버려 가지고 열반을 증득했다느니 이것이 열반이니 뭐니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놔버리면은 뭐 그 상관은 뭐 있겠나. 그러니까 놔버리면은 하는데 또 속아가지고 놔야 된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놔지노. 아 본래 들은 적도 없는데 놀 곳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놔라 하는데 나는 자꾸 생각이 일어나서 들려지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거기 끄달리고 이렇게 되는데, 놔야 될 것 뜻이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또 놔야 됩니까? 아,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런 소리 했는데, 놓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 뭐 놓고 뭘 또 짊어지고 할 것이 있겠어. 그렇지만 본인이 뭔가 견해를 세워가지고 자꾸 그러니 크니 적니 길리 짤리 자꾸 시비분변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뭔가 아르마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무명으로 거듭나는 기고, 그러다 보니까 못 벗어나고 윤회하는 기고, 다행히 불법 만나가지고 나의 어떤 실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돼서 꿈에서 깼으니까, 아 이래서 자꾸 이런 말을 이때 당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면은 그걸로 됐는데, 알았을 때는 너무 기분 좋아서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도루묵이 돼가지고 아이고 해를 번쩍하고 봤는데 이게 어둠도 오고 구름도 가리고, 그러니까 아까 본 건 뭐고 지금 왜 없어졌나 갈등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라. 그 말이 안 믿겨집니다. 아까는 그대로 믿으라 해도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힘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더 어지러워졌으니까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왜 어두워졌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기만 한데, 뭘 믿고 뭘 안 믿고 할 것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됐다 마. 그걸 어떻게 얘기하노 말이야. 말로 자꾸 얘기하면 또 그 말 배워가지고 끄달리긴데, 본인이 깨달은 어떤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능히 그걸 소화할 끼고,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할 끼고, 까닭은 그런 긴데, 그래서 근본을 보고 실상을 눈뜨는 그런 어떤 기회가 다가왔을 적에 크게 의심해서 크게 깨달아라. 그러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형성될 건데, 대충 해서 그 법문도 듣지 않고 적당히 살다가 뭐가 어지러우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좀 들고 이치라도 좀 알면은,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돼서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입장은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이런 것도 다 정리정돈 되겠지. 그러고 믿음을 내고 기다리고 흘려보내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야. 뭐든지. 설명하기를 깨끗한 마음이란
이제 청정심이란 일체 망념의 객진번뇌가 완전히 떨어져 없음을 말하니 곧 자성청정심을 말합니다. 자성청정심이라 하는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은 그렇게 본연의 모습하고 붙였지만 본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겠어? 그냥 막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자성청정심을 증득한 있음과 자성청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 있음을 보지 못함과의 관계는 단계적이고 차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성청정심을 철저하게 중득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서 자성청정심을 중득했다는 그 생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알았으면 그걸로 됐지. 또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알았는데 왜 생각이 일어나노? 아직까지 이건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생각에 걸려드니까 자기가 걸려들고 싶어서 걸려드나 생각이 일어나는데 끄달려서 자꾸 쫓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가 안 된 것 같아. 안 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일어나지. 법문 들을 때는 또 된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또 망상이 일어나면 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공부가 부족한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고? 그러니까 에이 여기는 한계가 왔으니까 그만 다니고 딴 데 가서 공부 한번 또 해볼 수 있으면 해봐야지. 그래 여기저기 쫓아다녀 봐봐야 별 수 있나? 더 황폐해져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막 거기서 더 공부가 잘 된다 하면은 뭐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거 어떡할 거야.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살아야지. 못 박아놓고 여기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어디든지 가서 공부 잘 될 수 있으면 지팔 지흔들고 지가 가는 건데 누가 그거 말리겠나 말이야. 가서 더 잘 되면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데리고 가야지. 왜 지 혼자만 좋아질 게 뭐 있나. 다 좋아질 수 있으면 그거가 좋은 건데 나라두고 가야지.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면은 그저 마음 탁 내려놓고 편안하게 공부해라. 뭐 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화닥증을 내나 말이야. 그 다 어리석은 건데 자성청정심을 얻은 연후에 얻었다는 생각도 없다는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확실히 증득할 때 이미 청정한 마음을 증득했다는 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정심에 탁 합해졌는데 이게 청정심이라고 말할 것이 뭐 있나.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자성청정심을 확실히 증득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일체망념이 다 떨어져서 증득했다는 생각도 없으니 그게 이제 견성하면은 그런 어떤 입장이 성품을 보면은 성품을 자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다 떨어진다. 그것을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생이다고 얘기하고 머물지 않는다 무주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 마음 당처가 무생이고 무주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봤으면 그걸로 됐다. 생각이 하루 종일 일어나든 말든 마음을 봤는데 일어나는 것은 업이 있어서 덜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본 건 본 거 아니냐. 그걸 무주니 무생이니 하는 말을 한 건데 근본 자리를 탁 봤으면 그걸로 됐지. 네 업이 많고 적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나는 왜 자성을 봤는데 이 어리석음이라든지 번뇌망상이 해결이 안 됩니까?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다 그림자인데 일어나는 그림자하고 네가 싸울 거 뭐 있나? 내버려 두면 됐지. 지가 일어나든 말든. 그러고 네가 좋은 업을 질락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될까 이가. 마음을 돌이켜 쓰면 되는 거지.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닫게 해줬으면 마음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생각 많이 일어나게 만들고 마음을 자꾸 등지고 배반하게 만드노. 나는 니를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라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하면 뭐하노? 그 다 허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가 알았으면 알고 몰랐으면 모르는 기지.
하루 종일 나쁜 생각이 일어나든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본 건 본 거고 안 본 건 안 본 건데 봤으면은 그걸로 됐지. 마치 본 것을 안 본 것처럼 자꾸 스스로 분별하고 제대로 소화 못하는 것은 지 업이 그런 건데 그걸 누구한테 원망할 거냐 말이야. 아, 내가 업이 많구나. 이런 업을 지니고 여태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탁 내려놔 버리면은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나아갈 거 아니야. 진전이 있을 끼고. 그렇지 못할 거면은 자꾸 흔들려가지고 정신없는 짓 할 끼고. 그러고 또 공부가 됐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더 많은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공부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한꺼번에 다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소화하려고 하는 그놈이 잘못된 거지. 안 그러겠어요? 공부한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다. 여기서부터 내가 참다운 어떤 모습을 봤으니까 열심히 정진하는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믿음을 뒤로 물러서는 앞으로 나가면 나갔지 그런 어떤 일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를 다구쳐서라도 정신없는 짓에 나가 떨어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지 않음과 머물지 않음을 중득해도 중득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떨어진 것을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이니, 본래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근본 실상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 실상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입장으로 가져와서 나는 왜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아야 되는 그 경지에 나 도달하지 못합니까? 요따위 짓을 하니까 넉넉한 짓을 하는 거지. 본래 그렇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런 말도 어리석은 말을 또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또 나따로 소화하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실천하라고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이건 실천하고 안 하고의 어떤 입장이 아니요. 이 도리가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실천해서 그렇게 되고 실천 안 하면 그렇게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깨닫고 난 뒤에는 실천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본래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증득한 건데, 알면 됐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도루묵이 돼가지고 헛짓거리 한다 이 말입니다. 크게 알면은 크게 알수록 그런 데 대해서 연연 안 할 낀데, 아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어중간해지니까 끄달려가지고 양변을 떠난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본래 중도다. 그러니까 본래 중도? 본래 중도구나.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고, 중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낀데, 그럼 본래 중도라 하는 어떤 입장을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했는지 그 까닭을 내가 딱 알면은 몰랐던 사실이 이런 쪽 근거라도 제시되면서 이치가 드러나니까, 중도는 체득했는데 중도에 대한 설명을 남한테 하려니까 야 이건 횡설수설 할 수도 없고, 공부는 분명히 됐는데 왜 이 입장에 대해서 나는 남한테 얘기 못할까? 그건 기다려라. 그건 시간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공부된 그 입장만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하면 될 건데, 중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중도락하는 용어도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도락하는 용어도 나오니까 중도를 체득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중도를 체득한 건 맞습니까? 또 이래 싸니까 어리석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난 알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 부처님께서 주리반특가를 깨닫게 해줬거든. 주리반특가는 자기 형도 출가해서 아라한가를 이미 중득하고 있고, 근데 동생인 주리반특가는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를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둘 셋은 뭐 더 이상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참 하겠냐. 근데 부처님은 그걸 포기를 안 해. 왜? 주리반특가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부처님이 나를 어떻게 참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커서 그런 건지 전생 인연인지
뭐 혼내주는 사람도 물론 없겠지. 주리반특가가 둔하고 어리석고 무슨 뭘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천하에 다 소문났어. 그래도 부처님은 묵묵히 주리반특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까먹어. 나중에는 이제 안 까먹게 하는 도리를 이제 부처님도 스스로 발견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이것저것 시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뭐 빗자루질을 하게 하면서 뭐 그 생각을 가다듬게 했는지 어쨌든 하여튼 뭐 주리반특가가 깨달음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라한가를 증득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리반특가가 깨닫자마자 오래지 않아가지고 비구니절에 가서 법문을 설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매 보름마다 아라한을 증득한 비구가 비구니 처소에 가서 법문을 하는 어떤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리반특가가 사양을 하고 못 가겠다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법문도 해본 적도 없고 또 가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처님이 가시라 하니까 걱정은 되고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가라고 얘기해도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가라. 가서 내가 가라 하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네가 나하고 있었던 네가 공부했던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됐다 하는 그 사실만 얘기해라. 그것도 까먹을 정도로 둔한지는 몰라도 그것만 얘기해라 했는데 주리반특가가 올라가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하고 만난 인연서부터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하라 한 거, 또 그 뭐 실패를 수도 없이 거듭한 거,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어떻게 해라 해서 깨달음에 들었던 그 입장을 얘기해 주니까 거기 비구니 스님네들이 어떤 스님이 법문한 것보다도 주리반특가가 한 법문이 최고의 법문이었다. 아, 주리반특가도 저렇게 아라한가를 증득하는데 우리도 공부하면은 깨달음에 능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도 냈지만 과정 하나하나를 얘기해서 탁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거기 있는 많은 비구니들이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거야. 그런 건데 뭔 얘기하려다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몰라도 능언경 말씀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바른 지견을 증득하면 지견을 증득했다는 지견이 서지 못한다는 것이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고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열반, 해탈이라 하는 것은 내가 증득해야 될 어떤 열반이 있어서 열반이 아니야. 이미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이 우주가 다 지금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싹 사라지고 없어진 그 입장 그대로가 열반이고 또 이 모습 그대로가 해탈이다 하는 입장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중도를 제대로 봤다 하는 얘기지 따로 열반을 증득해야지 해탈해야지 중도를 눈 떠야지 이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공부했으면 됐지. 근데 이제 자꾸 교학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걸 배워서 이해해야 되고 또 이치를 알면은 남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알아도 중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눈 뜬 사람의 입장에서 중도를 얘기해 줘야지. 눈 감은 사람이 배워서 이해한 걸 가지고 중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중도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중도입니까? 이리 가까이 와라. 갔다. 그만 가. 아, 그게 중도입니까? 그래 됐다만 니하고는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니 알아서 막 중도가 뭔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거니까 그만 가. 그래도 스님 안 떠나고 중도를 한번 또 공부하려고 하는 기회가 여기서 뭐 끝내야지 여기저기 다녀봐야 뭘 얻겠습니까? 진짜 중도가 뭡니까? 진짜 중도 알고 싶나? 예. 늘 중도를 깨달아라. 중도를 깨달아라. 열반을 증득해라. 뭐 해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 해탈인 줄 알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내 몸이 어떻게 해야지 해탈합니까? 그 신통묘용을 막 발휘하고
뭔가 그래도 꿈에서 확 깨는 어떤 시원함이 있고 뭔가 그래도 조용하니 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열반을 증득한 것 같은 진짜 참 고요함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고요함이 없이 맨날 시끄럽고 말이야 정신없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겨나고 나도 또 일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무슨 놈은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런 소리 해봐야 내게 들어옵니까?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입장이고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이런 바가 없는 거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밥 세 끼 먹으면 먹는 대로 한 끼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숨 쉬는 대로 살아가면 될 일인데 뭐 따로 열반을 증득하려고 하고 해탈하려고 하고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냐. 그냥 살지. 그렇게 하니까 무책임한 소리 한다고. 저렇게 무책임한 소리 하는 스님이 말이야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건 지는 자기 안목에서 비롯된 시비를 하는 거지. 진짜 백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사람이 그 눈뜨게끔 자기 거하고 이쪽 입장하고 다 비춰주는데도 그것을 시비하고 앉았으니까 언제 공부하겠나.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기지. 자기 입장에서 자꾸 보고 시비하는 거지. 나는 근본을 얘기하는 파인데 지는 지 입장에서 이게 근본 아닙니까? 이따 짓 하고 있으니까 됐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말이 맞습니까? 아 그래 뭐 네 말이 맞아. 시비하기 싫으니까 계속 시비할 낀데 뭐 맞다 해줘야지. 그럼 딴 데 가서 뭐 얻어 깨지고 난 뒤에는 뭐 나까지 그 사람이 맞닥해서 내가 여기 와서 깨졌는데 그건 거짓말 친 건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건가? 또 헷갈려가지고 말이야. 지 눈이 삔 거지 누구를 원망할 거야. 자기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래 이탈이다 하면 본래 이탈인 줄 알면 되는 건데 이치로도 알고 실제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치는 알았는데 실제가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실체다 했는데 아 이런 쪽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니까 내 몸 안에서 이율배반적인 어떤 모습이 자꾸 드러나네. 그러니까 이건 뭐고 저건 뭐냐. 또 다른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중도를 등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하루 종일 시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관계없이 중도락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그게 중도인가. 또 이래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됐다 마. 네하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지 피곤하니까 오늘은 됐다. 내일 와라. 이래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또 끄떡끄떡 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열반에는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반열반도 있어. 유효열반은 멸진정을 얻은 아라한가를 말하나 아직까지는 없다는 견해를 떠나지 못하였으며 무효열반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완전히 떠났으므로 구경각인 묘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성청정심을 증득하여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완전히 여의어 유무를 떠나서 무생심과 무주심을 성취하되 성취하였다는 생각도 없음이 곧 열반이고 해탈이며 도노이며 견성이며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없음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없어야지 열반이고 해탈이란다. 하루 종일 생각해라. 그래도 열반이고 해탈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어. 왜? 나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 생각이 끊어지고 없어져야지 열반이고 해탈인가 아닙니까? 맞다 그럼. 네 생각 끊어라. 어떻게 해야지 끊습니까? 그만 막 죽어. 그러면 막 다 끊어지는 거 아이가. 살아있으면서 끊으려고 하면은 미래제가 다 하도록 끊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있어야 됩니까? 누가 이으라겠나? 끊을 것도 없고 이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 하니까 또 내가 뭘 봐야 되는 게 있는가? 있는 그대로 보라 하는데 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됐다 말하기. 애들 앞에서는 뭐 하기도 겁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떠나서 본래 열반이니까 본래 열반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남 가르치면 되겠구나.
또 이 치만 가지고 떠들고 수행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남이 와가지고 나 좀 제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본래 열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알았으니까 입장만 잔뜩 집어넣어 주니까 말만 배우고 깨달으면 멀리하게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다 집어던져 놓고 장치된 수단을 통해서 직접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이거다 하는 어떤 자각이 있을 때까지 다구쳐가지고 변화를 줘야지 말귀도 알아듣고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뭔가 육군이 청정해지는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데 그런 게 언제니까 뭐가 되나 말이야. 맨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옳니 그르니 좋니 나쁘니 크니 적니 따지고 물으면 뭐 안 오. 그러면 따지고 묻지 말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따지고 물어라. 깨닫고 난 뒤에 따지고 묻는 것은 보살행이지만 깨달음 없이 따지고 묻는 것은 시비다. 그야말로 시비하고 보살행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냐 모르냐단 말이에요. 아냐 모르냐. 뭘 아냐 모르냐. 중도를 아냐 모르냐. 아 중도는 뭐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다 중도라면서요. 맞지. 근데 너는 그런 줄 알면서 왜 중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리 못하고 남한테 제시도 못하냐. 그 말만 배웠으니까 그 말만 뒤따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럴 때 했다 막. 그 어리석은 사람한테 어떡하겠어. 말 가르치지 말아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가르쳐야지 어떻게 됐든지. 말이라도 가르치고 이치라도 알게 하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다. 눈 떠야지 이런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눈 감은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은 잠시 잠깐은 소화하는 것 같은 기분은 들란지는 몰라도 소화했다 손치더라도 진정한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입장에서 안다 하면 위선 떠는 거든지 아니면 남 속이는 건데 지를 속이니까 남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입장에서 바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을 소화해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전혀 딴 길을 걷는다 이 말이야. 미묘한 거야.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아 본래 해탈이다. 그럼 해탈할 것이 없구나. 아 그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해탈 안 해도 되고 본래 해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게 만들면은 깨달음을 등지게 하고 불법을 훼손시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고 도대체. 아주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뭐라고 할까요? 아주 미세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도대체 알 듯 말 듯한 그런 입장이지만 눈을 뜬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눈 뜬 사람이 얼마나 되나? 또 눈 뜬 뒤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또 얼마나 되고. 그렇지만 남은 못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속지 않고 속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다 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대로 믿고 시간 보내면은 그게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또 도루묵 된다. 근데 제사는 왜 지내노? 제사 지내는 분들이 왔으니까. 근데 스님이 왜 제사는 왜 지내노? 이거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우리가 스님한테 물어봐야 될 그 일인데. 이제 그런 거 아니요. 근데 이제 변화했으니까 잘 살다가 모양을 바꿨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 말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모양이라도 보여주고 서로 보고 웃음이라도 웃든지 뭐 무슨 말이라 하든지 찡그리든지 다 했는데 지금은 모양을 싹 바꿨다 이 말이야. 근데 모양을 바꿨다고 해서 그냥 가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보내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좋은 인연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좋게끔 하기 위한 참 인간으로서 그런 거 아니야. 짐승도 운다고 슬퍼하고 그 사람이 그걸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나?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또 장자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냥 뭐 남들이 볼 적에는 회계 망치간 건데 공자가 봤을 적에는 그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시비하지 말아라. 경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범인으로서 살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인연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뭐 우리가 모르니까 말할 게 못 되지만 이제 보편적 가치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잘 보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고통스럽게 계속 그 모양 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입장을 천도락하는 건데 그런 어떤 죄를 가셨을 때 바로 오래지 않아서 죄를 지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내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겠나. 근데 그것도 그냥 죄 지냈다 하고 말았다 하고 소화가 서로 죄를 의뢰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대싹하면 끝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식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의식도 그냥 죽비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요령 흔들고 목탁 치고 또 나아가서는 발화청까지 하고 또 거기다 법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식을 병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분이 안심한다 이 말이야.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가시는구나. 잘 가겠지. 그런 편안함 때문에. 근데 공부가 돼서 믿음이 크면은 그런 의식과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고한다 이 말이야.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그 됐다. 그냥 편하게 잘 살아라. 예, 그걸 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하루 점도록 해주는데 1시간 반 했고 나는 말이야 그냥 됐다 가라 이렇게 하고 맙니까? 됐다 가라 하는 사람한테는 됐다 가라 해도 시비가 없는데 많이 해준 사람은 오히려 적게 해준니 많이 해준니 시비한다고요.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소화 못할 것이 없이 다 소화하고 또 죄를 안 지낸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나. 소화가 이미 내가 다 됐는데 내가 소화시켜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면은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살았으니까 내가 역량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역량이 있을 적에는 주변에도 조금 알려서 형편껏 내가 참 보내는 인사라도 제대로 해서 살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또 하는 게 그런 거지. 딴 건 뭐 있겠나.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입장도 돼도 돼요. 양쪽 다 맞다 이 말이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스님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실 입장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 하면은 그럼 셋도 있는데 셋은 뭡니까? 상자가 얘기해야 되는데